우리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양각처에서 여러가지 모양으로 주 앞에 함께 섭니다. 주의 인자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인자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인내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재하사 동행자 마리에게 낳으시고 원디올 여자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로서 상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9번 시편 32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부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밤에 마루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오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하는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안위신 소원이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찬송가 93장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를 대표해서 베니아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예배 자리에 앉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신령 가운데 우리 모든 생각 가운데 주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계신 그 주님 앞에 우리 작으신 영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어디에 있든지 떨어진 그 자리에서 각자가 있는 그 처소에서 주님 앞에 하나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되게 하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우리 모든 생각과 우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순결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신령불수를 쪼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던집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2020년 사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우리 눈물 가운데 주께서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눈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제대신 희락 화평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희락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님의 평안으로 충만하게 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시작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붙잡으시고 하나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구절구절마다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원동력이 있으시사 하나님 정말 생명력 있게 우리를 신령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날을 주님께서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바위수를 물리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행악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며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은 사도행전의 기록 속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초점이 바로 바울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그가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굳이 이렇게 같은 이름이었던 한 사람의 같은 이름이었던 바울 그리고 사울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특별하게 언급하면서 어떤 전환을 이루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자세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행악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며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주로 구하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가장 처음 시작되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이 말에서 사울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바는 사울과 바울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다. 이래서 바울이 아주 겸손하게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받들고 있다. 이렇게 보통 이해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거 아닙니다. 잘못 알려진 것이 바로 사울이 큰 자라고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성경에 이 기록되어 있던 이 사울이라는 말은 큰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울의 이름은 히브리어 동사 사알에서 온 것입니다. 이 사알은 무슨 말인가면 구하여진, 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한다면 사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간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제 작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사알에서 왔는데 바울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울은 헬라어는 파울로스 그리고 라틴어에서는 파울루스에서 온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바로 직역했을 때는 바울이라고 이렇게 되는데 파울로스 내지는 파울루스라고 이렇게 읽는 게 맞습니다. 이 바울을 라틴어로 해석을 했을 때 작은, 낮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 바울로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그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도 함께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하면 당시 바울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헬라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 이름에서 이 유대인들 중에서는 자기 이름에서 헬라식 이름을 또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이라는 유대식 이름을 가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바울이라는 헬라식 이름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말씀에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그 중요한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많이 들어봤던 말 중에 사울이 회심해서 바울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왜 사실이 아닌가 하면 다메섹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자리에서 그는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13장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기까지 다메섹 도상에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가 하면 대략 13년에서 14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 13장까지 오는 동안 계속해서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써왔습니다. 그가 회심을 하고 난 후에도 계속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로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비로소 그가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왜 하필 13장 9절에 와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특별하게 사용했을까요? 왜 이것을 따로 기록해 놨을까요? 거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금까지 사울이 해왔던 사역의 역할에서 이제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역할은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자의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터키와 유럽 지역으로 복음 전도자로 되어서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9절 말씀에서 본격적으로 바울은 자기 사역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바로 바울의 선교가 시작되는 순간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바울 인생에서는 1세기 때
대전환이 일어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사울의 그리고 이 바울의 사이의 대전환이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났을까요? 이유는 사울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 사실은 그리스 로마 지역을 선교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는 사실입니다. 서교 바울 전도 받을 때 서교 바울을 통해서 처음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물론 그 전에도 아마 배당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바나바가 더 많은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서교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순간에 바울이 본격적으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건들 수 없는, 그때 당시에는 막강한 권력과 같은 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 자기의 특징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히브리 사울에서 로마인 바울로 자기의 역할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스 로마 지역에 최적화된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있는 특징 그대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그걸 가지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기 위해서 특별히 뭘 하지도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공부를 해왔습니다. 자기가 이 전도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갖춰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본질, 속성, 우리의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을 그대로 헌신합시다. 이것을 뭔가 좀 바꿔가지고 내가 좀 다듬어서 하나님께 멋지게 드려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삶이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형성된 삶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좀 불만을 가지고 좀 안타까워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오늘 가족들과 함께 이 자리에 나오면서 차 안에서 했던 생각이, 했던 이야기가 잠깐 생각납니다. 제가 한참 청소년기에 복분 성장을 할 때 저희 집에서는 주로 채식 위주로 식단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키가 크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저는 잘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서 많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내가 그때 청소년기에 고기도 잘 먹고 영양이 충분한 것들을 잘 먹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키가 컸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녀들은 가능하면 고기를 자주 구워줍니다. 저보다 키가 좀 많이 크기를 바라가지고 제가 그렇게 한 건데, 하나님께서 저를 요만하게 만들어주신 것은
고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를 저되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에 주의 나라에 지금 이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부분에서 불만이 있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을 보석같이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반짝반짝 빛나게,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불만을 가지고 내가 좀 모자라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족하지 못하는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결심하고 하나님께 따라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있는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오늘 지금 이 순간 함께 결심해야 될 중요한 상황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런 귀중한 사역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이렇게 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는데 가장 밑바탕에 됐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이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란 인간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충만해질 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내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를 꺾고 내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를 나를 향해서 딸려오게 하는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주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많은 크리스찬 중에 착각하고 잘못 알고 잘못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내 소망을 이루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걸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그거 참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채워주시지만 자칫 크리스찬들은 정말 하나님의 의지와는 달리 내 의지대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안에서도 충만한 것입니다. 이거 크리스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시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 이후로 바울의 삶은 성령이 주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이 그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는 것.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주님께서 내 삶을 주도해 가실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하고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하면서, 또는 성령의 은사를 생각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야. 그것은 성령 충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상입니다. 본질은 뭘까요? 본질은 하나님께서 내 속에 내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충만해질 때 그때 방언이 나오는 것이고 그때 예언하는 것이고 그때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여러분, 현상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이 부분도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현상을 쫓아가면서 이 본질이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현상만 쫓아갈 수도 있다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너무 걱정입니다. 방언을 열심히 하는데 그냥 방언하고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냥 말씀을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사랑을 나누는데 내 욕심으로 사랑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하나님의 의지가 내 속에 충만해졌을 때,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바로 주님의 의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방언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 입에서 늘 능력있게 드러날 것입니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흔적이, 향기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본질을 추구하지 않고 현상을,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을 추구하다 보면 방언하고 말씀 예언하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화목하게 나누는데 그 속에는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썩어가는 냄새가 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의지가 그 속에 담기지 있지 않았거든요. 모양만 흉내내거든요. 이거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런 것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내 속에서 주님의 의지가 충만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바울이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 이 순간에 그는 성령 충만으로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순간에 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럼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면 당장 떠오르는 여러 가지 단어가 생각날 겁니다.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하나님 기도 앞에 열심히 나아가야지. 그거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질을 채워야 됩니다. 기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말씀 당연히 모는 겁니다. 그건 그냥 삶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말씀 통해서 더욱더 나아가고 성도와 함께 거룩한 교제를 하고 이거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도 여러분, 인간은 담을 수 있는 것이 한정적입니다. 나에서 100을 채울 수 있다면 성령으로 100을 채우기 위해서 내 속에 있었던 것을 비워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그래서 철저히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충만하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 이후에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특징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고 성령 하나님으로 채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내 것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 것도 채워봐야지 불가능한 겁니다. 내 욕심과 이심 이것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정확하게 구분해야 될 말이 있는데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극도의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비워를 주셨습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비워를 주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실 때 우리의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죄인입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이기적인 신명을 가지고 살아간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확정을 하고 난 뒤에 바뀌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성령 충만자는 구원과는 무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서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려고 하는 것과 세상의 악함을 따르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싸운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더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런 갈등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요,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끊임없이 이 싸움에서 이기려고 발부둥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자신을 비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방법은 철저히 자신을 비우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 열심히 한다고 성령 충만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자기의 것으로 가득 차서 그 욕심으로 뜨륵뜨륵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여러분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성령 충만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네 욕심을 위해서 말씀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길을 인도해 주시는지 그걸 찾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다면 성령 충만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비우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비우고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인지 속에서
싱크탱크가 비워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때,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이르시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이 바 예수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너 이런 사람이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바울이 지적했던 바 예수의 특징이 네 가지로 나오는데, 이 네 가지의 특징이 바로 사단에 속한 자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입니다. 사단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뭔가 하면 거짓입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고 속이는 겁니다. 사단에 속한 자의 특징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속입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남들의 눈을 현혹시킵니다. 거짓으로 선동합니다. 이게 바로 사단에 속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이 사단에 속한 자의 특징은 바로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갑니다. 숭배합니다. 악을 숭배합니다. 그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요? 예를 들어 남을 괴롭혀가지고 그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쾌감을 느낍니다. 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이거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인데, 누군가를 괴롭히고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 이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까? 마귀의 자식들의 모습입니다. 또 이 사단에 속한 자의 특징이 뭔가 하면 모든 이 원수를 문수로 만들어갑니다. 관계를 깨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프레임을 짜서 서로 대립하게 하고, 사단에 속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간질하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바 예수만 이런 것이 아니라 사단에 속한 자의 모든 특징입니다. 또 사단에 속한 자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마지막에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바로 가게 못하게 어떤 행태로든지 방해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 예수만 이런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상 늘 이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갔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좁은 문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가라. 넓은 문은 아무나 간다. 누구나 가기 쉽다. 그러나 이 좁은 문은 천국을 비유하실 때 말씀하셨거든요. 이 넓은 문과 좁은 문 누구 이야기하겠습니까? 넓은 문은 사단 마귀가 닦아놓은 길입니다. 거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쉽게 갑니다. 거짓과 악행이 가득해서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모든 이 원수를 만들어가면서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면서 거기 갑니다. 너무너무 쉽거든요. 선동하고 악을 이야기하고 거짓을 퍼뜨리고 그러면서 바른 진리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인류 속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고난받으면서 살아야 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악할까요? 윤리 도덕의 기준으로 볼 때도 그리스도인들은 훨씬 더 선하고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받고 손가락질받고 미움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에 속한 자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런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10절에 바 예수의 특징이 바 예수만의 특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 10절과 비슷한 말씀을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식이란 말입니다. 살인한 자고 진리가 없는 자인데 이 마귀의 자식들은 마귀는 거짓말을 하는데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장입니다. 속이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속이는 말입니다. 왜 이런 정상들이 나타날까요? 사단과 마귀가 이렇게 거짓의 영웅인데 왜 인간이 그런 모양을 따라가고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이기심이 사단과 마귀를 따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이기심이란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행위입니다. 사단은 이 인간의 이기심을 극대화시키면서 자기의 손아귀에 놀아나게 합니다. 너 저 사람 밉지, 미워해, 저 사람이 이거보다 더 많이 가졌네, 미워해, 질투해. 그래서 저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수학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거짓으로 소문도 내고 거짓말로 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어. 그래서 네가 원하는 거 가져가. 경쟁을 해서 어쨌든지 이기려고 해봐.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넘어뜨리는 경쟁이냐. 이것이 사단이 묻히려고 하는 이기심입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사탄에 속한 자의 특징입니다. 거짓과 악행, 그래서 마귀의 자신을 노릇하고 모든 이와 원수가 되고 자기 이기심을 채우려고 하고 주님의 바른 길을 굳게 가지 못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행을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단에 속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이기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성령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이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누구를 비춰주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이타적인 사랑을 우리 안에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타적인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살게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 크리스찬들 중에서 이타적이지 못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산다면 생각해봐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내가 받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안에 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이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사단이 아무리 괴계를 부리고 사단에 속한 자들이 아무리 방해를 하더라도 최후의 승리는 결국 주님이십니다. 이건 이미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는, 지정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믿음을 둘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나는 패배하고 나는 지고 나는 어렵고 나는 고통스럽지라도 여러분, 그의 마지막 끝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승리하십니다. 내가 속한 나 안에서 충만하신 성령께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증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서 어려움에 처하고 힘들고 사단의 계획 속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이기십니다. 사단의 괴계를 꿰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이타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승리를 함께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주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으로 충만하면서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기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더라. 서기오 바울이 바라봤던 것이 무엇인가면, 박수, 무당, 바예수가 지금까지 자기를 속이면서 거짓으로 혼란시켰던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내려앉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예수가 서기오 바울 총독에 대해 있던 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이 세상의 방법은 꼬시고 위협하고 현혹하는, 그래서 본질이 뭔지 알지 못하고 참생명이 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로 자기의 이기심이 자극받아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바예수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건 무당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영적인 모습을 드러내면서 사람들 앞에 영적으로 군림했을 것입니다. 그건 박수무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역을 완전히 이 어둠의 세력으로 장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거기서 영적으로 장악한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존중하면서 그 바예수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내나갔을 것입니다. 그 지역이 바로 헬라의 우상 숭배가 드글드글한 장소이기 때문에 바예수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우상 숭배를 이용해서 마음껏 자기의 권력을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 바울이 말씀으로 물리친 것입니다. 이것을 서기오 바울이 직접 눈으로 지켜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앞에서 바예수가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 이기심 자극하고 복종하게 하고 꼬셔서 자기의 마음대로 사람을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이런 세상의 악한 방법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은 이겁니다. 권세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역하실 때 권세 있는 말씀으로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 이 권세 있는 말씀은 무엇으로 드러내는가 하면 박수무당 바예수가 눈이 가려서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권세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주는 사랑인 예수님의 사역 또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알게 된다면 내가 살아온 이 삶의 여정 속에서 주께서 나를 어떻게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험악한 세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아낌없이 주시는 사역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때마다 어둠이 뚫혀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서기오 바울이 주의 가르침을 듣고 놀랍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그 이기심을 자극하고 자기 마음속에 욕심으로 무언가를 해야만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무너지고, 그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그저 아낌없이 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지식인이었던 이 서기오 바울이 그 가르침에 놀랍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세상에서 그런 진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이 서기오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 새로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예수의 방해가 아무리 강하게 주의 말씀이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더라도 복음은 더욱 강하게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묘막측하기 때문에 이 바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결과 바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던, 성경에 보면 바예수의 친구라고 되어 있거든요. 서기오 바울이 바예수의 친구였던 이 서기오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로마 고위층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지? 뭐 때문에 이런 거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 속에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고난 속에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감동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면서 오늘의 이 고난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어렵습니까? 그럼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될 방향이 이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고난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바로 그곳에서 주의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는 바로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주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1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를 해가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근보를 받는 참된 미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에 입어 내가 배운 참된 평안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니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고난과 나의 모든 중요는 십자가의 이미 몫을 걸었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주 앞에 마음을 드렸습니다. 거룩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생명을 살리는데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용하심으로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까지 강조드리겠습니다. 교회 모임을 4월 26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전환합니다. 4월 26일 오전 예배 11시 예배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예배한 기쁨이 가득 차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4월 26일 이후로는 소유 성경 공부와 금요 기도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4월 26일 오후 예배는 출애굽기 개간으로 터집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면서 새롭게 함께 모이게 될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